오늘 제목부터 볼까요?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즐기자. 조금이라도 젊을 때를 즐기자. 이 제목을 정하는데 한참 걸렸어요. 어떻게 정할까? 젊을 때 놀자. 아니면 젊음을 즐기자. 막 이러다가 그냥 조금이라도 내가 나이가 더 많이 들기 전에 그 젊을 때를 즐기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목을 정해봤어요. 자, 오늘 본문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인데 그 11장 전체를 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는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는 혹 둘 다 잘 될지는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다 많이 읽어보고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그죠? 전도서에서는 그 솔로몬이 이제 막 회상을 하면서 이렇게 지은 글이에요. 그런데 보면 인생의 무상, 인생의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함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젊은 세대의 친구들이 좀 많이 읽고 좀 많이 공감하면서 좀 이렇게 배워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더 많아요. 자, 우리 1절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리고 또 2절에는 7에게나 8에게나 나누어질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는 내가 알지 못함이라. 이 두 구절에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을 다루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1절에서는 계산하지 말고 너그럽게 자선을 베풀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 전통적인 풀이에요.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2절도 마찬가지겠죠. 7에게나 8에게나 무조건 나누어 주어라. 너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거 꽉 쥐고 있어 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많이들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앞날을 예측하고 우리의 앞날을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믿을까요? 그 어떤 사람도 앞날을 예측하거나 앞날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가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현 자리에서 많은 구제를 하고 선행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냥 우리 쉽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 여러분들이 먹던 떡,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물건을 물 위에다 던졌어요. 그것이 나에게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전혀 안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행을 베풀고 구제를 할 때는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버리고 주라는 뜻이에요. 공감하십니까? 네.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저 사람은 나에게 어떻게 해줘야지 인지상정 아니겠는가?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닌가? 막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면 그것은 드려진 것이 아니다. 그것이 올바르게 구제를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서처럼 그냥 던져요. 물에 물길을 따라 쭉 떠내려가듯이 그냥 던져버려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던져야 돼요. 예수님 믿으시라고 던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가슴에 박혀서 아니면 저 발끝에 받쳐서 있다가 어느 순간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그 뒷날을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돌아온다 뭐다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들 뿌리시고 나누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누가 찾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답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을 때에 받든지 아니면 우리 후대에 받든지 천국 가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늘 후히 나누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한번 축원합니다. 자, 이제 3, 4절을 볼게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거 우리나라 속담 중에 어느 거예요? 구데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 그거랑 어쩌면 똑같다고 볼 수가 있죠. 어떠한 것을 준비하고 어떠한 것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꾸 세상의 잣대로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그거 하면은 망할 거야, 그거 하면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으로 계속 하다 보면 어떠한 계획도 추진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3절에 보면 원인과 결과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에만 투자를 하는 우리 세상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원인이 있으면 무조건 결과가 있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앞이 있으면 뒤가 있어야 되고, 뭔가 이렇게 투자를 하면 성공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걸로 자꾸 모든 것을 빗대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아멘? 없던 것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걸 믿잖아요. 안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그런데 왜 우리는 세상의 잣대로 하나님을 내려앉혀놓고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국한시키고 제한시키냐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무한히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분이신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잣대대로 하나님을 조그마한 상자 안에 집어넣고 요 안에서만 기적을 베푸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죠. 왜 위에서 넓게 하나님의 온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끄집어내려서 내가 만들어 놓은 틀에 갇혀놓고 요만큼만 하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어졌죠?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이면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이라도 부여받았을까요? 안 부여받았을까요?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의 권세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도사리고 있어요. 다 갖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끄집어내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만들어갈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루어지는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만치 뒤에서 오게 하고
하나님은 저 위에 하늘에서만 보고 계시라고 하고 자꾸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일들이 되지 않고 꼬이게 되는 것이더라. 우리는 늘 그냥 믿고 씨를 뿌리면 그 씨에서 열매가 맺혀질 때 어디에서 어떻게 열매가 맺혀질지는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 솔림농원이라고 그 아주 재밌게 농사를 짓고 막 농사하면서 막 그 농기계도 막 고쳐서 쓰고 막 그런 만들어 쓰는 그 아저씨 그 유튜브를 잠깐 보는데 거기에 보면 여하튼 모종을 이렇게 넣을 때 콩도 한 3알, 2알 막 이렇게 넣잖아요. 그 중에 어떤 게 싹이 틀지 모르는 거예요. 3개가 다 싹이 틀 수도 있고 그러면 좀 많아지면 또 막 이렇게 분리를 해놔야 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다는 거예요. 아예 또 싹이 안 트는 콩도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는 그냥 이것이 잘 될지 안 될지 잘 돼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심으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전도할 때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저분이 믿을지 안 믿을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고 그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때리는 건 하나님이 하시라고 우리는 믿고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꾸 이렇게 오늘도 저희들이 어제와 오늘 이렇게 남매지에서 이제 그 낚시 대회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차량 주차하지 말라고 협조 뭐 이렇게 플랜카드도 붙었다고 그래서 괜히 또 세상 사람들에게 눈꼴이 잡힐까봐 나가지는 않았는데 여하튼 우리가 그러한 역경과 어떠한 저기 역경에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달라고 제가 가지 말자 그랬어요. 네, 마음이 좀 약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담대히 나가서 외치게 해달라는 그런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열매가 어떻게 맺혀질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수없이 뭐 많은 연도 막 수십 년을 막 그렇게 남매지에서 찬양하고 전도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거기에서 우리의 찬양 소리를 듣고 우리의 전도지를 받고 어디선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그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고 있을지 모르는 일이다라는 1절에서 봤던 것처럼 그냥 떠내려가듯 던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이 알면 어떻게 얼마나 알겠어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알겠냐는 거죠. 막 이렇게 보면 우리가 때가 있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그죠? 범사의 기한이 있고 이건 전도서 3장에 나오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렇게 나와요. 그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며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막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전도서 3장은.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 인생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생각만 하면 여러분들 그냥 너무나 짧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죽일 때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할 때가 있고 그죠? 하나님이 울 때가 있고 하나님이 웃을 때가 있고 하나님이 슬퍼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춤을 출 때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춤을 출 때가 뭐예요? 우리 찬양에도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기뻐 춤추시네 할 때. 잃어버린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가 하나님이 춤출 때다. 아멘? 자, 근데 우리 3절 봐보세요. 죽일 때가 있고. 자, 저거를 꼭 인생에 뭐 막 그런 걸로만 빗대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여러분들이 그 죄 속에서 나오지 못할 때 여러분들을 바닥까지 죽여버리시는 게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시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매달릴 때 치료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는 있는데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그래서 치료할 때가 안 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때인데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울부짖고 하나님을 찾지 않기에 아직 치료할 때가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것들이. 자, 우리 이 전도서 말 가지고 항상 많이 해요. 아직 당신의 때가 아니라서 이렇게 되는 거야. 물론 그렇게 비유해서 말을 하셔도 좋겠지만 그 사람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준비가 덜 돼서 내 때가 덜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돼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그때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지식대로 자꾸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약해지고 우리가 막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쉽게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지금은 어떤 때일까요? 하나님이 지금은 슬퍼하고 있는 때인 것 같아요. 그죠? 이놈들이 왜 나를 안 찾지? 왜 이놈들이 이렇게 힘든데 날 안 찾지? 하나님이 지금 슬퍼하며 통곡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는데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먹고 살만하니까. 우리 60년대 70년대 막 부흥하고 막 이럴 때는 어때요? 먹고 살기 힘들 때였어요. 그때는 우리 선배님들이지만 우리 나이 연세 지긋하신 목사님들이지만 그때는 말씀을 전하라면 그 전하는 것들이 다 복음의 씨앗이 돼버렸어요. 그냥 열매들이 다 맺혔어요. 그런데요, 지금 시대는요, 말씀의 홍수 시대예요. 너나 할 것 없이 인터넷만 뒤비면 말씀이 막 나와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도 비슷하고 저 말씀도 비슷하고 나도 뭐 이렇게 전하고 저도 저렇게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들어본 것 같고 뭔가 같고 그러니까 내가 마치 알고 있고 이해하고 내 믿음이 막 그만큼 성장한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했어요. 울부짖음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찾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뭐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냥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간절히 사모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울부짖고 필요에 의해서 찾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냥 평안한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면 되게 은혜로 사는 것 같죠. 나에게 아무런 역경과 고난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죠. 그건 어쩌면 사단이 여러분들을 평안하라 해서 더 지옥에 끌고 가기 위해 더 편안한 덫을 놓는 것일 수 있다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을까요? 내가 편안히 있을 때, 평안히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겠냐는 거죠.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다 그냥 어려움을 자초해서 가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더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있을 때 이 3장을 쭉 읽어보면 재밌어요.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이렇게 계속
일하는 자는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우리가 일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라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모르니까 내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자 1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 수 없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되게 마치 또 어떤 유튜브를 보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막 모든 걸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처럼 막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진짜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가짜들이 더 많아요. 너무 많아요. 무분별하게 그 가짜들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3장을 계속 더 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계속 가는 것 같아요. 자, 여하튼 우리 이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죠? 알 수 있나요? 뭐와 뭐가, 요즘에 이제 막 과학자들이 많이 막 이렇게 발견을 해갖고 뭐와 뭐가 결합이 돼서 뼈가 되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감히 뭐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뭐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알고 앞날을 예측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다 옳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의 앞에서는 당당하게 그 죄를 물리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이상해요. 반대로 해요. 반대로. 많은 사람에게 보여지는 곳에서는 겸손한 척해요. 여러 사람이 있는 데 가서는 조금 더 겸손한 척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오만방자한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동들,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들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기도 제목이 무엇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 안에 내가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아무런 어떠한 주제도 없이 그냥 내가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참 중요해. 뭐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떠한 기도 제목으로 어떻게 집중적으로 어떻게 섬세하게 기도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시간에 많이 이렇게 갇혀 있어요. 모든 목사님들이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는 거, 어떤 목사님은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한다더라, 몇 시간 기도한다더라. 그 시간을 많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기도하는지는 이야기 안 해줬어요. 전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저는 기도를 몇 시간 합니다는 들었어요. 그죠? 그런데 저는 그 기도 안에 이런 세부적인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그 언어인 방언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냥 방언을 받은 분들의 어쩌면 습관적인 방언 기도가 저는 어쩔 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냥 나는 방언 기도를 하고 있어. 몇 시간씩 하고 있어. 무슨 내용인지는 몰라. 그냥 나오는 대로 하는 거야. 적어도
그것이 1시간이 그렇게 기도가 된다 그러면 적어도 30분, 10분이라도 내가 정해놓은 목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더 빠르게 응답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방언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은 여러분들 사모하고 방언은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기도하게 하는 게 방언이거든요. 정말로 어떠한 일을, 제가 이것도 간증으로 들은 거지만 갑자기 어떤 목사님에게 갑자기 길 가다 말고 무릎 꿇고 기도하라 그러더래요. 아무런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가 그냥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너 지금 그 자리에서 기도해라. 그래서 모르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방언으로 계속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그 시간대와 동일하게 한 곳에서 어떠한 사고가 일어나고 그 사고 중에서 한 사람이 살아나오는 그 기적을 봤다는 거예요. 너 지금 당장 기도해라 할 때 여러분들 그럴 때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날을 정하고 내가 며칠 기도를 하고 내가 어떻게 뭐 아침마다 기도할 거야, 나는 뭐 어떻게 해서 난 매일 1시간씩 기도할 거야, 이렇게 마음을 정하셨다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충분히 정해놓고 섬세하게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놓치는 것들이 그거예요. 1시간을 어떻게 기도해요? 2시간을 어떻게 기도해요? 방언 받으면 됩니다. 방언 받으면 막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잘 선택하시고 정말로 짜여진 기도, 내가 정확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린 정말로 알지 못하거든요.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고 내가 어떠한 목표도 없고 어떠한 정해진 것도 없고 막 이렇다 그러면 여러분들 방언으로 수없이 기도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어떠한 목표를 정하고 어떠한 기도 제목을 정했다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린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때에 우리는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하튼 우리가 정말로 조금이라도 이렇게 좋은 육체가 남아있을 때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선행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6절이군요. 6절에 보면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는 저것이 잘 될지는 혹 둘이 다 잘 될지는 알지 못함이라. 아까 제가 잠깐 콩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근데 요때에는 요 말씀은 그거예요. 아침에 뿌린 씨앗이 잘 될지 저녁에 뿌린 씨앗이 잘 될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전한 복음이 씨앗을 맺을지 우리가 어떠한 집회를 가서 복음의 씨앗을 맺을지 그건 알지 못하니 열심으로 수고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거 열매 맺고 이런 것까지 막 몇 명이 됐을까? 몇 명이 결신했을까? 우리 이런 거 생각하지 말자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은 후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고 계속 던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어떤 게 잘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죠? 우리 농사 만약에 지러 갈 때 막 이렇게 뿌려보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게 잘 될지 몰라요. 그죠? 하나님이 키워달라고 그러면서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자,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두 눈 뜨고 저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싸울 시간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 생활에 있어서 싸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싸울 시간이. 사랑하기도 바쁜데. 네? 싸울 시간이 있으면 그거 빨리 쪼개갖고 또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는 게 좋은 일이다.
제가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예. 쉬운 게 아니지만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 만든 이 자연을 보면서 너무나도 좋다, 행복하다, 이런 걸로 자꾸 화제를 바꿔서 싸우는 일을 줄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자, 미래 일을 미리 알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미래 뭐 다가와봤자 우리가 뭐예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네? 죽기밖에 더 하겠냐는 거죠. 내가 내년에 뭘 어쩌고 저쩌고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야 와라 그러면 가야죠. 그죠? 그런데 그냥 막 아웅다웅 살고 있는 것이 아깝다는 이 말씀을 또 인생의 해석을 한다 그러면 기쁜 날도 있지만 어려운 날들도 있다. 그러니 그런 어려운 날들은 다 지나가니까 그냥 항상 즐거워해라, 즐기면서 살아라라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아니 정말로 기쁘게 즐겁게 웃으면서 살아갈 시간도 빠듯한데 우리 언제 하나님이 불러서 갈지 모르는데 왜 그렇게 아웅다웅 찌고 뽑고 사냐는 거예요. 찌고 뽑고 살 필요가 없죠. 그냥 행복하게 웃으면서 서로 이해해가면서. 남자는 거의 다 죽어야 된다고 봐요. 저번에 우리 김건호 형제님이 쉬는 시간에 잠깐 동영상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끝까지 다 보진 않았는데 딱 생각나는 말이, 너 결혼해서 이기려고 하지 마라 라는 말. 너 자꾸 네 말이 맞다고 주장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친구에게 막 이렇게 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결혼하면 죽었다 생각해라, 이렇게. 그 말이 너무나도 공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내든 남편이든 있잖아요. 서로에게 서로가 죽었다 생각을 하면 편해져요. 죽은 사람과 무슨 대화를 하겠어요? 그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죽지를 못했어요. 나는 다 죽었노라 하는데 죽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은 어떤 지식이든 뭐든 기술이든 그걸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앞에 목사가요, 태권도로 무엇인가가 될 줄 알았어요. 태권도를 오래 했으니까요. 단도 웬만히 갖고 있고, 그때는 몸도 이렇게 좀 호리호리했고, 그렇게 호리호리하진 않았어요. 여하튼 그래서 나는 태권도로 뭔가가 될 줄 알았죠. 왜요? 태권도도 좋아하고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좋아하고 해서 어떻게 태권도 선교나 이런 쪽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갈 줄 알아요. 전혀 다른데요. 지금 인테리어 하고 계세요. 전혀 상반되게. 하나님이 쓰시는 일은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다라는,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오늘은 이렇게 끌고 가시네 라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야 여러분들이 편안해질 수가 있어요. 막막하다, 하나님 대답도 없고 아무 말도 없고, 하나님은 언제나 대답 안 하세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답 주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그런 분도 있다고는 들었어요. 근데 이래라 저래라 했던 제 체험상으로는 한 번도 없으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방향으로 가면 됐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과 합당한 것 같다, 그 길을 가면 틀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내가 그 순간에 작은 잔머리를 굴려서 세상 사람들의 말과 합산이 돼서 이렇게 섞어져서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더라 라는 그 말에 혹해서 그렇게 해서 움직이면서 기도하고 가면 백발백중 실패를.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 입장에서 합당한지 안 한지를 생각하고 기도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실패 볼 일은 없어요. 사탄 마귀가 많이 시기해서 일부러 실패를 시키는 경우도 있긴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과 합당한 일을 하면 실패를
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맡은 자리에서 늘 최선을 다할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 안 한지를 잘 생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합당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고집이 아닌, 여러분들의 아집이 아닌,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면 함께 공유하고 함께 가자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이렇게 청년일 때, 조금이라도 젊을 때 그렇게 자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가자라는. 제목이 오늘 즐기자였잖아요. 흥청망청 이렇게 즐기자가 아니라, 젊었을 때 놀자 이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하나님의 합한 일을 해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즐기자라는 거예요.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자, 우리가 기뻐하며 우리가 좋을 대로 움직이는 거래요. 그죠? 그렇게 결정해서 놀아라. 그렇게 결정해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안 한지를 잘 판단해라 라는 거예요. 네가 나중에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을 것을 선택하고 행하라 라는 거예요. 맞나요? 저 구절 그렇게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냥 젊어 놀자가 아니죠. 그냥 저기 말대로 해서 내 마음에 기쁘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대로 나는 행하라고 했으니까 행할게.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 때에 이 일을 가지고, 지금 이 결정한 이 일을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한 그 판단 받는다는 것을 잘 생각하면서 결정해라.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안 한가를 잘 결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결정할 때 필요한 건 기도예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항상 주님은요, 우리가 기도가 주님과의 대화예요. 대화. 주님과의 대화를 막 하는데 되게 딱딱하게 기도하고 막 그러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막 미주알고주알 이야기하듯이 막 이렇게 읊어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제일 편안한 시간이 될 거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글을 쓴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 시절이 다 헛되니라 라고 마무리를 줘요. 11장을. 자, 나이 많은 사람으로 이제 등장을 해서 이렇게 훈계하는 그런 톤으로 마무리를 줘요. 여기서 헛되니라, 헛되다, 이거는 이렇게 해석본 주석이나 이렇게 보면 뭐라고 나오냐, 지나가 버린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래요. 지나가 버린다. 그러니까 어릴 때와 검은 때는 다 이렇게 금방 지나간다. 네가 인생의 젊을 때도 또 나이 들어서도 그 모든 시간들은 금방 지나간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 우리가 살면서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해야 되고 내 몸에서 악이 떠나가게 해야 된다. 우리 죽기 전에, 하나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없어지게 해야 돼요. 근심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직도 악의 유혹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당장 그 자리에서 나오시고 근심을 떨쳐버리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늘 이렇게 좋은 말씀으로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늘 이렇게 주야로 먹는 그런 간식,
그런 주식 막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목사도 일을 한다는 핑계로 많이 못 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최대한의 조금이라도 보기 위해 노력을 한다는 그 모습에 하나님이 이쁘셨는지 자꾸 이렇게 할 때마다 이렇게 지혜를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 동행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것, 기도와 말씀 보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맡은 바 지금 그 자리에서 이 다음에 내가 좀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해서 도와야지, 그러면 때는 이미 늦는다, 지나가 버린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늘 지금 현재에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때 도우시고, 구제하실 때 구제하시고, 또 선행하실 때 선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오늘 본문 4절에처럼 풍세를 보면,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어디인가 도전할 수 있는, 무엇인가 이렇게 도전하고 개척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마무리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도전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크게 도전할 수 있는 길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지금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으며 내 삶에 또 내 인생에 내가 지금 바라보고는 하나님에게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되돌아보면서 시간 짧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생각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그 모든 방법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치 저희들이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저희들이 생각하고 구상하고 저희들이 그것을 우리 멋대로 우리 마음대로 가져가고 또 우리 마음대로 계획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함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아버지, 그저 내 욕심만을 놓고 기도한 것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의 일은 조금 더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욕심만 채워 기도한 것은 아닌지 시간 돌아봅니다.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일을 하는데 정말로 주님의 일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아버지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늘 기쁘게 뛰며 복음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기도가 중언부언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늘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주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그 뜻대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자리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